좋은 특창, 또 좋은 간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얼마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나를 기뻐하시는지를 깨닫고 마음의 감사와 감격과 기쁨을 얻는 것은 참 놀라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년이 걸리고요. 어떤 사람은 5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3개월이 걸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영향력 속에 머문다면 어느 날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은혜로 촉촉하게 젖어들 것입니다. 우리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waldense 이 광야와 같은 산골짜기에 올 때는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아마 더 많은 아이들이 이곳에 오려고 했지만은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었지만은 포기하고 거절했던 이유는 이곳에 오면 핸드폰도 포기해야 되고 또 게임도 포기해야 되고 포기해야 될 세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거절하고 안 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내가 그런 것들을 포기하고 이곳에서 신앙을 배우며 살 수 있었는가?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 가운데서 어느 날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동이 쌓여서 어느 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기적의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이제 시작인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지난 안식일 날 여러분들이 봤던 첼로 역정 영화, 기회가 닿으면 한 번 더 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 봐서는 그 의미를 잘 모를 거예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좁은 길을 향한 여행길.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끝난 게 아니고 시작입니다. 그게 사단의 많은 함정들이 있어요. 많은 시험들이 있고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필코 하늘의 도성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미 주여 내 맘에 소망 뎁소서 407장 이 찬미가가 그 영화에 나오죠. 가사도 아마 그 내용과 좀 비슷한 가사인데요. 우리 마치는 찬미를 한번 같이 더 불러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면 끝이 아니에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께 도움을 구하면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해도 스스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하면서 우리는 위대한 사람의 역사에 우리의 이름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는 다시 한번 고린도후서 13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노라. 우리 졸리는 친구들 있으면 옆에서 깨워주세요.
왜냐하면 하늘 가는 길에 옆에 친구가 낙심이 되고 연약하면 이렇게 세워서 손잡고 가는 거예요. 철로역정에 거의 그런 장면 나오죠.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알고 보면 이 하늘 가는 길이 이게요, 여러분 그게 실제예요, 실제. 실제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포로가 되어서 멸망당하는 겁니다. 실제로 의심 가운데서 잃어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상징적으로 적은 게 아니고요. 영적인 세계의 실체를 기록한 내용들입니다. 철로역정 얘기는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일반인들이 이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적혀진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우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버리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버리운 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언제든지 내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얘기가 쉽게 얘기하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은 지금 내 생각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학생들이 하루 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시간이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시는가? 그분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내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예수님은 내 생각 속에 와 계시고 이미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 순간 내가 그것을 인식하고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멀리 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 주시는 분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다가 원망하다가 독사에게 물려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들이 구리뱀을 쳐다보는 그 순간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역사를 언급하시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니고데모에게 가르쳤던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인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 인자가 십자가에 들려야 하리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면 살리라.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용서를 주셨구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용서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용서받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용서를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미 죽어버렸는데요.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다니까요. 무슨 뜻이죠? 이미 내 죄값이 다 지불되었다는 얘기예요. 내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다는 뜻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이죠?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죄값을 지불하시나요?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이미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은혜를 한번 받아볼까 싶어서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이미 낭비된 사랑, 낭비된 희생,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계시는 그분을 내가 바라보는 그 순간 죄악의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치료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은 내 마음에, 내 생각 속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 과정,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거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요. 이 기간이 줄어들수록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이 변해져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품성 변화를 위해서 뭐 고춧가루도 안 먹고, 뭐 간식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되다가 말고, 돌아서 안 되고, 그러던 그 품성 변화가요,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나도 모르게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내가 좋아하던, 끊기 힘들었던 그 우상이 어느 날부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야,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것을 내가 인식할 때 이르러오는 그 감격이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스도가, 예수가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이 저녁 여러분과 저는 믿음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생각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옆에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절대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사단이 뭐라고 얘기해요? 정말입니다. 심지어 기도할 때도 사단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아침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기도할 때 그 얘기했죠. 심지어 성경을 읽는데도 사단이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의심을 일으키고 불신을 일으키는 그런 생각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읽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마음이 교만해져갖고 이야 이거 성경에서 뭔가 문제를 발견하면 자기가 엄청 똑똑한 사람인 것처럼 자신을 가시하고 싶은 교만 때문에 이상한 것들을 자꾸 발견해서 야 이거 좀 어렵지 않냐 막 이렇게 하고 싶은 그 야심 같은 교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불신에 빠지는 겁니다. 불신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연약하기 때문에요. 사단은 수시로 우리 귀에 속삭여요. 야,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네가 이런 것도 고치고 너 이런 잘못도 많았잖아. 근데 지금 네가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용서가 되고 예수님 네 안에 온다는 거는 그건 좀 이치 안 맞지 않냐? 네가 생각해도 염치가 없지? 하고 스스로 믿기 힘들도록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우리에게 계속 시험을 줍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단순하게 그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저 너무 단순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그것이 느껴지지 않으면 그 느낌 자체를 무시하고 느껴지지 않아도 아무 상관없어. 왜? 내가 느껴지지 않아도 예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셨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이렇게 우리는 주님 앞에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미 407장을 부르면서 주님을 마음속에 영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속한 우리의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굴복시키고 주님이 내 마음에 소망이 되시고 주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생각을 고정하시고 마음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응답받는 기도란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느껴지지 않아도 주장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407장 같이 찬미를 부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 자격이 없고 죄의 투성이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용서의 희생을 지불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우리가 감사드리며 이제 주님의 그 약속을 믿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이르러는 그 마음의 기쁨과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